기경계합시다. 생일날도 않고 소멸날도 않고 허무도 아니고 영혼도 아니고 오는 것도 아니고 가는 것도 아니고 다른 것도 아니고 같은 것도 아니고 영기법을 가지신 분, 완전한 깨달음을 얻으신 부처님들 가운데 가장 훌륭한 설법자인 당신께 경의를 표합니다. 자, 오늘은 네 번째 이야기 할 차례죠. 90페이지. 네. 자, 작은 공덕으로 천상에 태어난 천신들. 부처님께서 제타완나에 계실 때 마하모칼라나 장로와 관련해서 계속 224번을 설하셨다. 어느 때 장로가 천상에 올라가 어떤 처녀가 그녀의 저택 앞에 서 있는 것을 보았다. 처녀가 장로를 보고 다가와 인사하자 장로가 물었다. 처녀여, 그들은 어떻게 천상에 태어나는 영광을 얻었는가? 오 장로님, 그거 묻지 마십시오. 처녀는 자신이 지은 공덕이 아주 사소해서 말하기 부끄러웠던 것이다. 이제 공덕이라 하는 건 훌륭한 결과를 가져올 수 있는 원인을 공덕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 처녀는 자신이 지은 공덕이 아주 사소하다 이렇게 했는데 이 공덕이 원인이 되어서 천상에 태어났다 이 말이죠. 장로가 대답해 달라고 거듭 요청하자 처녀가 말했다. 장로님, 저는 공양을 올리지도 않았고 인사를 올리거나 법문을 듣지도 않았습니다. 저는 단지 진실만을 말한 공덕으로 천상에 태어난 것입니다. 장로 또 다른 저택에 가서 다고는 처녀들에게 차례로 질문을 던졌다. 그들은 자신이 지은 공덕을 숨기려고 했지만 장로의 끈질 질문을 거절하지 못하고 대답했다. 장로님, 저는 공양을 올리거나 어떤 종교적인 행위를 해본 적이 없습니다. 저는 다만 가사파 부처님 당시에 아주 거칠고 잔인한 주인 밑에서 일하는 하인이었습니다. 주인은 막대기든 지팡이든 뭐든지 손에 잡히는 대로 들고 두들겨 패는 사람이었습니다. 저는 두들겨 맞아 화가 날 때마다 그는 너희 주인이 있고 어떤 재물이든 뒤집어 씌우고 코나 손발을 자를 힘을 가지고 있으니 화내지 마라고 자신을 꾸짖으며 화를 잠재웠습니다. 그렇게 해서 천사의 영광을 얻은 것입니다. 자, 한 천녀는 천사에 태어난 그 공덕이 진심만을 말하는 것. 두 번째 이 천녀는 화를 참은 것. 상대가 나를 때리고 뭘 하더라도 화를 참았다 이거죠. 그 공덕으로 천상에 태어난 영광을 얻었다 이런 거죠. 또 다른 천녀가 말했다. 장로님, 저는 사탕수수밭을 지키고 있을 때 사탕수수 한 줄기를 스님에게 공양 올린 적이 있습니다. 장로님, 저는 띵바루사카 나무 열매를 올린 적이 있습니다. 장로님, 저는 엘루루카 열매를 올린 적이 있습니다. 장로님, 저는 한 다발의 물을 올린 적이 있습니다. 장로님, 저는 님바 열매를 올린 적이 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지은 아주 조그마한 보시를 언급한 말했다. 이 공덕으로 천상의 영광을 얻은 것입니다. 근데 이제 이 천녀들이 과거를 어떻게 기억할까 하는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원래 천상에 태어나면은 하늘의 눈을 얻는다. 그러니까 천안통이죠. 미래를 알 수 있는 미래를 알 수 있는 능력을 천안통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 천녀들은 대개 천안통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천녀들이 자기 전생을 얘기하는 이거는 숙명통이죠. 보면은 이거는 이제 이것도 뭐 대단하다고 생각합니다. 장로는 그녀들이 이전에 지은 공덕들을 들은 후 부처님께 다가가서 여쭈었습니다. 부처님이시여, 단지 진실만을 말함으로써 일어나는 화를 참고 인내함으로써 딘바루사가 열매 하나를 보시함으로써 천상의 영광을 얻는 것이 가능합니까? 모칼라나야, 왜 그런 걸 내게 묻는가? 천녀들이 거대에게 이미 대답하지 않았던가? 부처님이시여, 그는 사소한 행위로 천상의 영광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을 저는 확신합니다. 모칼라나여, 단지 진실만을 말하고
단지 분노를 가라앉히고 단지 사소한 보시로서 천상의 영광을 얻을 수 있다. 부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고 개성을 읊으셨다. 진실을 말하고 화내지 말고 조그만 것이라도 구하는 사람에게 베풀어라. 이 세 가지 행위로 천상에 갈 수 있다. 네. 너무 간단하네요, 그죠? 이 간단한 내용은 간단하지만은 그 보시하는 것도 또 굉장히 이제 작은 것이고 보잘것없다고 하지만은 인간은 분명하다는 거죠. 예, 그런 거예요. 그 전에도 이제 옛날 한번 얘기했지만은 조그만 선행이 작은 선행 한 가지가 지옥 중생을 구제할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다. 제가 그런 얘기 한번 한 적이 있죠. 그래서 그 어느 책에 보면은 부처님께서 길을 가다가 지옥 중생들의 소리를 듣게 돼요. 그래서 운물을 이제 들다 보니까 배 운물을 통해서 지옥 중생들 막 울부짖는 소리가 들리는 거죠. 그걸 이제 보고 그 중에 한 중생이 지옥 중생이 선행을 했다는 걸 알게 돼요. 어떤 선행을 했는가 하면은 이 중생은 살아생전에 그 강도이고 도둑놈이에요. 그래서 한탕을 해가지고 어깨에 이제 그 금은보화를 짊어지고 도망을 가다가 거미가 땅에 있는 걸 보고 밟아 죽이고 갈 수도 있을 텐데 그걸 싹 피했어요. 이야기하자면. 그래서 그렇게 생명을 죽일 순간에 죽이지 않는 공덕이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부처님께 옷소매 속에서 이제 황금 거미를 내놔줍니다. 근데 그 사람이 자기 머리에 거미줄에 내려오니까 이것은 나를 위해서 온 것이다 하고 그걸 타고 올라가는 거죠. 근데 한참 이 지옥을 벗어나려고 올라가는데 좀 이제 힘이 드니까 좀 쉬어야 되잖아요. 밑에 내려다 보니까 수많은 중생들이 거미줄을 타고 올라오는 거예요. 이걸 뭘 얘기하나? 하나의 선행이 지옥 중생을 다 구제할 수 있는 힘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게 대단한 거죠. 근데 그때 놔두면 될 건데 악한 마음이 생겼어. 나만을 위한 거미줄이다 하고 밑에 올라오는 중생들을 다 팔로 차서 떨어뜨려 버린 거죠. 그러자 거미줄도 끊어져. 자, 그런 이야기가 이제 있었어요. 그 책은 유럽에서 만난 불교 설화 같은 책이었습니다. 그게 어떻게 번역돼서 나왔는데 아마 다락에 찾아보면 그 책이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요. 아주 오래전의 이야기입니다. 자, 다섯 번째 이야기를 보죠. 부처님을 자기 아들이라고 주장하는 바람은 부부. 저게 누구야? 청전 스님은 전생에 자기 아버지고 전생에 어머니인 스님을 만났다. 그래서 이제 항상 나닥에 가면은 그 스님들 찾고 또 달람살라 있을 때도 그 스님들이 청전 스님을 찾아오고 그랬었어요. 그리고 그 두 분 스님하고 청전 스님하고 기사하고 나까지 해서 총 5명이 2003년도에 성지순례를 같이 한번 간 적이 있습니다. 히말라야 동굴 수행체를 찾았어. 시킴까지 갔고 거기 다시 인도로 해서 성지순례를 다는 안 했지만 북부에 위치하고 있는 몇 군데는 이제 둘렀다가 다시 달람살로 가기도 했죠. 그러다가 중간에 만난 스님이 현봉 스님을 만나가지고 그 현봉 스님하고 또 많은 신도들이 그때 아마 송강사 신도인지 아닌지 잘 모르겠지만 만나서 같이 또 웃고 이러는데 지금 현봉 스님이 송강사 방장으로 취임하셨죠. 얘기하자면. 그래 어쨌든 그렇게 이제 갔다 왔는데
하여튼 한 스님은 벌써 입적하셨고 한 스님은 아직 살아 계시는 걸로 알고 있어요. 연세가 90이 다 안 됐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자, 부처님께서 사케타에 앉아 나왔나에 계실 때 비구들의 질문과 관련해서 계속 225번을 설하셨다. 어느 때 부처님께서 비구들과 함께 탁발하려고 사케타로 들어가셨다. 사케타에 살고 있는 한 바람문이 도시에 나오다가 성문으로 들어가려는 부처님을 보고 발 아래 엎드려 발목을 부여잡고 말했다. 사랑하는 아들아, 부모가 늙으면 와서 돌봐 주는 것이 아들의 도리가 아니냐. 어째서 그렇게 오랫동안 나타나지 않았느냐. 너를 본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너 어머니를 보러 가자. 바람문은 부처님이 손을 잡고 자기 집으로 데려오고 갔다. 부처님께서 비구들을 함께 그의 집에 들어서서 준비된 자리에 앉으셨다. 바람문의 아내도 부처님께 다가와서 발 아래에 엎드려 말했다. 사랑하는 아들아, 그동안 어디 있었느냐? 부모가 늙으면 돌아와서 돌봐야 하지 않느냐? 그녀는 아들과 딸들을 부처님께 인사드렸다. 너의 형이다. 너 오빠다. 인사해라. 바람문 부부는 기쁜 마음으로 부처님과 비구들의 공양을 올리고 말했다. 매일 우리 집에 와서 공양해라. 열에는 한 장소에서는 공양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너는 초청하는 사람들 오면 내게 보내라. 그때부터 부처님은 공양을 초청하러 사람들이 오면 바람문 부부에게 보냈다. 바람문에게 가서 이야기하시오. 그러면 사람들은 바람문에 가서 말했다. 우리가 내일 공양에 부처님을 초청했습니다. 다음날 바람문은 자기 집에 밥과 반찬을 준비해 항아리 담아서 부처님 계시는 집으로 가서 올렸다. 공양청이 없는 날에는 부처님은 항상 바람문의 집에서 공양하셨다. 바람 부부는 정기적으로 부처님께 공양을 올리고 법문을 들었고 시간이 흘러 아나함가를 성취했다. 비구들 법당에서 이 얘기를 나누기 시작했다. 스님들이요. 그 바람문은 부처님이 아버지 수토단나 왕과 어머니 마하마야에 대해 아주 잘 알고 있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부부가 부처님을 보고 나의 아들이라고 불러도 부처님께서 그런 호칭을 묵인하십니다. 여기에 대해 누구 아시는 분 있습니까? 정말 궁금하잖아요. 뭐가 이유가 있을 건데 부처님께서 이런 이야기가 들어오자 비구들이 말씀하셨다. 비구들이야 그 부부가 나에게 아들아라고 말할 때는 과거생에 내가 그 부부의 아들이었기 때문이다. 과거생하고 연관이 있다는 얘기죠. 부처님께서는 그 부부와의 과거생의 인연에 대해 간략히 말씀하셨다. 비구들이여 과거생에 이 바람문은 500생 동안 나의 아버지였고 500생 동안 숙부였고 500생 동안 할아버지였다. 바람문의 아내는 과거생 500생 동안 나의 어머니였고 500생 동안 숙모였고 500생 동안 할머니였다. 그렇게 이 바람문이 1500생 동안 나를 키웠고 바람문의 아내가 1500생 동안 나를 키웠다. 부처님께서 그렇게 3000생 동안 그들의 자식이었다고 설명하시고 계송을 읊으셨다. 처음 보는 순간 일자라도 그에게 만족감을 느끼면 그에게 믿음이 생겨난다. 과거의 인연이든 금생의 처음 만난 님이든 사랑은 물속의 수련처럼 피어오른다. 이 내용은 이제 어떻게 보면은 그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사라지는 게 아니고 그 물생에 잠겨있는 수련처럼 언젠가 피어오른다는 거죠. 1000년이 지나든 2000년이 지나든 그 사랑하는 마음의 씨앗은 없어진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건 상당히 중요한 이야기인데요. 여러분들이 이제 어릴 때 트라우마가 생겼다 그러면은 10년이 지나면은 그 트라우마도 10년 동안 성숙합니다. 그 트라우마가 20년이 지나면 그 트라우마가 20년 동안 또 성장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의 트라우마를 제대로 그걸 고치지 않고 내버려 두면은 점점 커져가서 현재의 삶을 망가뜨리기도 하죠. 그래서 이제 트라우마가 있다는 걸 자각하면은 그 트라우마가 그만 힘을 잃어버립니다. 그런 걸 모르면은 그게 점점 커져서 자기를 삼켜버리죠.
그리고 이제 가짜 기억이 진짜 기억을 둔갑하는 사례도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현상은 왜 생기느냐 하면은, 저장되어 있는 정보가 현행을 하죠. 그걸 종자생 현행이라고 그래요. 현행은 나타난다는 거고요. 종자는 씨앗이죠. 그리고 이제 나타난 그것이 동시에 또 씨앗으로 또 마음에 심기도 해요. 그러면 심해진 이 종자가 가만히 있지를 않는다는 거죠. 종자생 종자를 하는 거죠. 종자가 종자를 낳는다. 씨앗이 씨앗을 낳는다는 거죠. 이게 이제 유식의 가르침에 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의 어떤 정보가 생기면은 그것은 다른 그 감정과 생각에 덧붙여져서 새로운 어떤 스토리가 만들어지고 새로운 결과물이 자리 잡게 되죠. 그리고 그것이 마치 진짜 기억까지 행세를 하기도 합니다. 얘기하자면 이런 게 상당히 이제 무서운 것이죠. 어떻게 보면은 제가 이제 그런 경험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동창생 스님하고 이제 서로 이제 모여가다 한담을 하는 가운데 중앙성가대에 다닐 때 룸메이트 스님이 나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듣고 깜짝 놀랐던 겁니다. 왜냐하면 처음 들어보는 얘기거든. 한 번도 내가 그런 것을 경험해보지 못한 얘기인데 마치 자기는 그것을 진짜 인양 이야기하고 있었다는 거죠. 벌써 거의 20년이 지난 얘기인데도 그래서 생각해보니까 조그만 일에다가 감정과 생각을 덧붙여 새로운 스토리가 생기지 않느냐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게 있다는 걸 이제 이해하시고 또 이 사랑의 감정이 적어도 500생 동안 또는 여기서 만 1500생 동안 있었다면은 그 사랑의 감정이 아주 굳건하다고 봅니다. 씨앗으로 남겨져 있으니까 부처님 말을 보자 전생에 자기 아들이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그건 당연한 얘기예요. 제가 아는 스님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서울에서 어떤 보살을 만났는데 바로 전생에 자기 부인이더라는 거죠. 이야기하죠. 그래서 물어봤어. 왜 그걸 어떻게 아느냐 이게. 신체적 반응이 그렇게 반응을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그 부인이 전화번호를 지우고 동지 썼달 무자를 잘라버렸대요. 예. 자기 출가 생활에 방해가 되기 때문에 안 만났대요. 예, 그런 분이 있더라고요. 나 일리 있다고는 생각을 해요. 그리고 이제 이런 이야기는 저게 그게 능경에도 보면 비슷한 이야기가 있긴 있는데, 그 여인의 이름이 뭔지 잘 기억이 안 나네. 그래, 그 여인의 이름의 경이 있는데, 안난존자가 탁발하러 갈 때, 그 물을 이제 한 바가지 공양 올려요. 근데 안난존자 그 물을 이제 보시를 받아 마셨지만, 그 여인은 이 안난존자 한 번에 반해버린 거죠. 그러니까 이제 안난존자 탁발하러 올라오면은 계속 그 스님만 따라다녔어요. 그 동네방네 소문이 다 나고 기원정사까지 소문이 났죠. 그래서 그러다가 부처님한테 딱 걸린 겁니다. 근데 그 여인은 나이가 어려요. 이팔청춘이죠. 그 이팔청춘이니까 16살 정도 될 거예요. 그래 안난존자가 뭐가 줘서 그렇게 따라다녔느냐. 눈이 예쁘고 코가 잘생겨 이리 하니까 그래 살고 싶은데 같이 살고 싶으냐? 같이 살고 싶습니다. 그러면은 너희 부모에게 허락을 받고 오너라. 그래서 허락 받고 오니까 바로 그냥 출가시켰죠. 그러고는 앞에 앉혀놓고 법문을 했는데 그래 눈이 예쁘다고 하니까 눈에 눈갑지가 있고 코가 예쁘다 하니 코를 후비면 콕딱지가 나오고 이렇게 더러움에 대한 얘기를 해줘요. 근데 안한가를 얻습니다. 그 여인이. 그러면서 마지막에는 부처님 하신 말이 왜 이 여인이 이렇게 안난존자를 보고 한 번에 반했는가? 이 둘은 전생의 부부였기 때문에 그렇다 하는 걸 쭉 전생 이야기를 해주는 게 나옵니다. 그래서 이것도 여기도 그런 거죠.
자, 그렇게 머무는 3개월 동안 부처님께서는 주로 바람문의 집에 가서 공양하셨다. 3개월이 지나자 부부는 아랑가를 성취하고 대열반에 들었다. 예, 사람들은 부부의 시선에 꽃과 향을 올리고 꽃마차에 싣고 화장터로 향했다. 부처님께서는 비구들과 함께 연구차의 뒤를 따랐다. 그 부부는 부처님의 아버지 어머니였다. 이 말이 퍼지자 많은 사람들이 장례식에 참석했다. 부처님께서 화장터 가까이 있는 회당에 들어가 계셨고 사람들이 다가와 위로하며 말했다. 부처님이시여, 아버지 어머니께서 돌아가셨다고 너무 슬퍼하지 마십시오. 사람들은 부처님을 위로했다. 부처님께서는 그런 말 하지 마시오 라고 하지 않고 이 특별한 경우에 맞는 늙음 경을 쓰라셨다. 예, 이 이제 경전을 쓰라는 거죠. 자, 이게 수타니파타 제4장에 나오는 경이랍니다. 인생은 짧고 100살을 넘기지 못하고 죽네. 오래 살려고 해도 결국은 늙고 죽음이 오네. 내 것이라고 여겨 슬퍼하지만 영원한 소유는 없네. 결국 작별해야 한다는 것을 안다면 세상에 머물지 말겠나? 이것은 내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죽을 때 가져갈 수 없네. 이 사실을 안다면 지혜로운 친구여, 내 것이라고 여기지 말겠나? 꿈속에서 보았던 것들을 깨어나면 볼 수 없듯이 사랑한 사람이 죽으면 역시 볼 수가 없네. 살아생전에 보고 듣고 이름도 불러보지만 죽으면 이름만 남을 뿐이네. 내 재산이라고 탐욕을 부리면 슬픔과 한탄, 인식함을 피하지 못하네. 그러므로 안전함을 찾는 승인은 소유를 버리고 구름처럼 유행하네. 홀로 있음을 좋아하고 소속이 머무는 비구가 거처에서 자신의 모습을 드러내지 않는 것은 그에게 매우 어울리는 일이네. 어디에도 의지하지 않고 좋아하지도 싫어하지 않는 성인에게 슬픔과 인식이 물들지 않네. 맞는 이야기죠. 마치 연잎이 물방울에 물들지 않듯이. 자, 이 비슷한 그 내용도 육조 스님께서 하셨어요. 육조행능 스님은 법문에 이렇게 얘기를 하죠. 칼을 들고 사지를 잘라낸다면 당하는 사람 입장에 엄청난 분노와 통증이 일어날 것이다. 그렇지만 마음의 본성은 그 슬픔과 그러니까 고통과 분노를 받아들이지 않는다. 마음이 청정하기 때문에. 이제 그런 얘기하다 여기도 그런 얘기죠. 슬픔과 인생이 물들지 않네. 마치 연잎이 물방울에 물들지 않듯이. 연잎이 물방울에 물들지 않듯이. 연잎이 물방울에 물들지 않듯이. 성인은 보고 듣고 인식한 것에 물들지 않네. 사물을 인식해도 그 대상에 물들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청정한 이는 보고 듣고 인식한 것에 미혹되지 않고 청정하게 되는 것도 원치 않네. 그는 이미 열정과 냉정에서 벗어났기 때문이네. 그런 청정한 사람, 하는 건 마음이 청정한 걸 얘기하죠. 그래서 이제 경선사도 지나가다가 애들이 골목에서 놀고 있어 내가 불렀어 이렇게 얘기하죠. 너희들은 나를 때리면 동전 한 입을 주겠다. 그 애들이 스님을 때릴 때마다 스님은 나는 안 맞았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 아이들이 그런 돈을 안 주려고 그러지요 하니까 아니다 준다 때려라. 그냥 돈을 한 입 주면서 주니까 애들 때리지만 자기는 안 맞았다. 이랬더니 왜? 마음의 본성은 그런 걸 안 받아들이기 때문에 청정해서 그런 거죠. 청정한 것은 생멸이 없어요. 그렇지만 슬픔과 비탄이라든지 고통이라든지 분노라든지 이거는 생겼다 사라졌다 하는 것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생겼다 사라졌다 하는 것들은 우리 마음의 본성에는 안 받아들여요. 마음의 본성은 생멸이 없는 청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 아주 중요한 얘기는 사물을 인식해도 그런 얘기죠. 사물을 인식한다 이거죠. 성인은 보고 듣는 인식한 것이 물들지 않는다. 내가 대상을 인식해도 그 대상이 나를 물들이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청정한 이는 보고 듣고 인식한 것에 미혹되지 않고
청정하게 되는 것도 원치 않네. 그는 이미 열정과 냉정에 벗어났기 때문이네 하고 이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자, 비구들은 바람은 부부가 대열반이 된 것을 모르고 부처님께 여쭈었다. 부처님이시여 그들의 미래는 어디입니까? 비구들의 그들과 같은 아란 승인들에게 미래는 없다. 그들은 영원하고 죽음이 없는 경지인 대열반에 들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시고 개성을 읊으셨다. 남을 해치지 않고 언제나 몸을 잘 다스리는 지혜로운 이는 슬픔이 없는 불사의 세계에 이른다. 열반은 바로 불사 죽지 않는다 이런 뜻이에요. 열반은 말이요. 마음이 일어나지 않는 상태를 얘기합니다. 어디서 마음이 안 일어나느냐면 자기가 지은 것 모든 것은 무상하게 변한다 하는 걸 너무나 잘 알고 변하는 것은 생겼다 사라졌다 하는데 이것은 자기가 생겼다 사라졌다 하는 것은 만족스러운 게 하나도 없어요. 고정되어 있지 않고 생겼다 사라졌다 하기 때문에 그래 만족스럽지 않는 것은 괴로움이에요. 그래서 일체가 다 괴롭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도 일어나고 사라지는 이 만족스럽지 않는 이런 현상들은 자기 뜻대로 마음대로 바꾸거나 고칠 수가 없어요. 예를 들어 가지고 내가 고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면은 늙으마 멈추라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그렇지만 늙으면 멈추지 않습니다. 죽지 마라 해도 죽습니다. 그래서 늙고 죽는다 하는 것은 일어나고 사라지는 이런 현상을 마음대로 바꿀 수가 없어요. 그래서 모든 현상은 자아가 없다. 무아라고 하는 거죠. 이렇게 무상고 무아에 대한 지혜가 투철한 사람에게는 현상에 대해서 마음의 동요가 없어요. 그 현상에 대해서 초탈하는, 초연해지는 지혜를 얻게 되죠. 그 지혜에 의해서 이제 열반을 얻습니다. 현상이 초연해지는 지혜는 결국 그 현상에 대해서 마음을 일으키지 않는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열반은 마음이 일어나지 않는 상태를 얘기한다. 혹 잘못 생각해서 마음이 다 소멸해서 끊어진 자리다.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면 잘못하면 외도로 가게 돼요. 이 마음이 다 소멸하고 없다고 하는 그 소멸은 단지 번뇌망상의 소멸이 끊어지고 없다고 해야 하는 거고, 마음이 일어나지 않는 이 마음은 그런 심리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 마음 자체 심체를 얘기하는 거예요. 심체는 절대로 사라지지 않는다. 심상은 소멸하지만 대승기신론에서 그 얘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열반의 상태는 마음이 일어나지 않는 상태다고 얘기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다. 근데 부처님은 열반에 들었어도 어느 순간 열반에서 나옵니다. 그래서 이 해심일경에 이렇게 얘기하죠. 일체 중생을 다 구제하고자 하는 서원을 세운 부리심을 일으킨 보살은 열반에 머물지 않는다 그래요. 그래서 늘 중생 구제하고 하다가 열반이 탁 들면은 열반이 오래 머물지 않고 다시 의식이 깨어난다는 거죠. 그래서 비유를 어떻게 들었냐면은 낮에 열심히 활동한 사람이 밤에 깊이 잠들었다가 새벽에 깨어나는 것 같다. 그 새벽에 왜 깨어날까? 낮에 열심히 활동한 힘 때문에 새벽에 의식이 깨어난다는 거죠. 그 마찬가지로 중생들은 중생을 구제하기 위해서 열심히 활동을 했기 때문에 부처가 되고 난 뒤에도 열반에서 그대로 머무는 게 아니고 의식이 깨어난다. 그게 연민심입니다. 자, 이제 여섯 번째 이야기를 갑니다. 그 김재성 교수 그런 얘기를 했어요. 선정가, 바방가와 열반을 어떻게 구분합니까? 이런 질문을 수행하는 어느 그 사이에 질문을 던진 게 있는데 이 세 개 다 마음이 일어나지 않는 상태예요. 그렇지만
선정은 지혜가 없기 때문에 선정이 머무는 거고, 바방가는 마음이 일어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은 그 바방가는 의식이 잠재의식으로 사라져버린 것을 바방가라 하기 때문에 그것도 역시 지혜가 없어요. 열반만이 무상보 무아라는 지혜에 의해서 마음이 일어나지 않는 열반을 얻는 겁니다. 이제 그거 이해를 하셔야 돼요. 자, 6번째 이야기. 밤늦게까지 일한 여종 뿐나의 깨달음. 그러니까 여종이라 하더라 하인이라 하더라도 깨달음 얻는다는 건 대단한 일이에요. 그래서 깨닫는 것은 신분이나 지고하고는 아무 관련이 없습니다. 부처님께서 기짜꾸타에 계실 때 라자가의 부잣집 여종 뿐나와 관련해서 개성 226번을 설하셨다. 어느 날 여종 뿐나는 많은 쌀을 가루로 빻으라는 지시를 받고 밤낮들어 불빛 아래서 쌀을 빻고 있었다. 그녀는 너무 힘들고 피곤해서 잠시 쉬려고 밖으로 나와 땀에 젖은 몸을 바람에 식히고 있었다. 그 당시 담바 말라뿌따는 스님들에게 방을 배정하고 안내하는 직액 소임을 맡고 있었다. 밤이 늦도록 정진하고 법문을 들은 비구들이 각자의 방으로 돌아갈 때 담마 말라뿌따는 신통으로 손에서 강명을 만들어 돌아가는 비구들에게 어두운 발길을 비추주고 있었다. 뿌따는 멀리서 비구들이 불빛을 비추며 산을 따라 내려가는 걸 보고 생각했다. 예. 나도 지겨운 일을 어쩔 수 없이 해야 하는 불행한 운명이었어. 밤늦도록 잠도 자지 못하고 일을 한다지만 근심 걱정 없는 편안한 스님들은 어째서 밤늦도록 잠을 자지 않고 있을까? 참 궁금하죠? 나는 지겨운 일을 어쩔 수 없이 해야 하는 불행한 운명이었어. 밤늦도록 이걸 했네요. 그녀는 곰곰이 생각한 끝에 나름대로 결론을 내렸다. 저기에 사는 어느 스님이 병이 걸렸거나 아니면 뱀이 물려 고통을 받고 있는 모양이다. 새벽에 오자 그녀는 쌀가루를 반죽해서 과자를 만들어 숯불에 구우며 중얼거렸다. 강으로 목욕하러 가는 길에 먹어야겠다. 그녀는 옷자락에 과자를 넣고 물 항아리를 들고 강으로 목욕하러 갔다. 부처님께서 탁발하려고 뿐나가 그는 같은 길을 지나 말로 가고 계셨다. 뿐나는 부처님 보고 생각했다. 이제까지 내가 부처님을 만났을 때는 공양을 올릴 음식이 없었고 음식이 있을 때는 부처님을 만날 수 없었다. 그런데 오늘 부처님도 만나고 공양을 올릴 음식도 있다. 부처님께서 거친 음식이든 맛있는 음식을 가리지 않고 받아주신다면 이 가전을 올려야겠다. 그녀는 물 항아리를 한쪽에 내려놓고 부처님께 삼배를 올리고 말씀드렸다. 부처님이시여 이 거친 음식을 받아주시고 저에게 축복을 내려주소서. 부처님께서는 안나다 장로를 쳐다보았다. 장로는 가사자락에서 부처님의 바로를 꺼내드렸다. 그러니까 이때 안난다는 시자입니다. 부처님 시자니까 당연히 부처님 바로를 안난존자가 가지고 있는 거죠. 이번에 총무원에서 단일 계단 이원회 회의가 있었어요. 회의가 있었는데 바로를 보시받았어요. 부산의 간음사 주지스님이라 해야 되나? 해주라 해야 되나? 스님도 이제 계단 위원이시니까 신소재로 만든 바루를 선물하더라고요. 저도 하나 받았어요. 나무로 만든 건 아니고 신소재라 그러네요. 마치 재질 나무같이 그렇게 보이던데. 그리고 이 스님께서는 또 뭐라고 얘기하면 이번에 개 받을 스님들에게도 바루를 다 보시를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 부러웠어요. 솔직하게. 네. 저는 그런 능력이 없는데. 근데 이제 이 321발이라고 하죠. 바로 하나에 옷은 3가지, 가사가 3가지. 이게 스님들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바로는 4개예요. 하나가 아니고요. 그 남방에도 바로는 역시 하나예요. 제가 미얀마에 1년 살았는데, 살 때 날마다 아침마다 스님들하고 같이 탁발을 했습니다. 탁발을 했는데 기분이 좋아요. 탁발할 때는.
이 미얀마 그 골돈벨이라 하는 동네인데, 거기는 저기, 대사관들이 많은 곳이고, 영국식 건물들이 많아요. 그리고 아주 길들이 아름답고, 그게 이제 판디타 라마는 절이라는 뜻인데, 판디타 라마라고는 이파산나 센터가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거기서 이제 수행하고 있을 텐데, 날마다 아침에 일찍 새벽에 일어나가지고 준비가 쫙 나면은 해가 쫙 뜰 때 신도들이 벌써 다 기다리고 있어요. 가족이 나와 있을 수도 있고, 부인이 나와 있을 수도 있고, 또 그 집 또 남편이 나와 있을 수도 있고, 이렇게 그릇에 밥을 이렇게 쫙 쌓아놓고, 이 숟가락 한 스푼씩만 넣어줘요. 그래서 스님들 싹 지나가면 이 밥이 다 없어지죠. 그래서 이 한 바퀴 쫙 돌고 하면 이제 발에 밥이 가득 차잖아요. 그러면 거기서 큰 그릇에 전부 다 같이 모아요. 모아가지고 이제 아침 식사를 준비해서 먹습니다. 그러면 거기는 스님들만 먹는 게 아니고 그 안에 제가 신자들도 수행하러 온 신자들이 많아요. 특히 여름 3월달 되면 막 굉장히 날씨가 덥거든요. 그러면 그때는 전부 다 학생들이 방학할 때쯤 해가지고 단기 출가를 하거나, 그렇지 않으면 이제 공무원이라든지 어른들이 이제 더위를 피해서 절에서 이제 출가 생활을 하거나, 그렇지 않으면은 거기에 이제 센터에서 수행을 하는 거죠. 여름 되면 우기철에는 6, 7, 8, 7, 8, 9인가? 우기철이거든요. 우기철 되면 또 비가 많이 와서 강봉서 같은 일을 안 하면 공무원들이 또 뭐 단기 출가하거나 3개월 동안, 아무래도 가족들이 바리바리 전부 다 이불이가 뭐가 살림 도구 같은 그런 걸 이고 절로 와가지고는 절에서 그냥 숙식을 하면서 수행을 해요. 수행을 하고, 큰 칠판 같은 데는 뭐가 적혀 있는가 하면은, 오늘은 누구, 매달 며칠 누구 이렇게 공양 올릴 사람들 전부 다 그게 적혀 있어요. 이야기하자면. 우리도 그래 볼까? 그래서 그분들은 이 제가자들이 저리 항상 공양을 올리는 거죠. 그때는 어떤 공양? 전심 때 아침에 탁바람 하잖아요. 그래서 아침에 죽 같은 거 이제 그런 밥을 먹고, 전심 때도 또 이제 제가자들이 또 공양을 올리고 그렇게 하거든요. 그래 공양을 어떻게 하는가, 어떻게 올리는가 보니까 하는 방법 이런 거예요. 누가 생일이다 이러면은 그 집 아이가 생일이라면은 부모들이 몇 개월 전부터 이제 저축을 해가지고 아이를 위해서 스님들에게 공양을 올린다든지, 뭐 결혼 기념일이라든지 이런 걸 하는 거죠. 그리고 가족들이 또는 마을에서 우리 스님들이 공양 올리자 이러면은 며칠 어울려가지고 몇 달 동안 그걸 이제 저축해가지고 곧 이제 올리고 또 이러는 거죠. 그래서 1년 내내 그 칠판에 글이 빽빽하게 전부 다 쓰여 있어요. 공양자 이름이. 그래서 이제 그런 1년하고 한 달 보름 동안 살았어요. 거기서 바깥 출입을 하지 않는 채로 날마다 아침마다 탁발하고 그런데 상당히 즐거웠고 좋았어요. 그때도 좋았지만은 그때가 92년도였으니까 2002년도에는 어디 갔는가 하면은 인도 달람살에서 1년 동안 살았어요. 또. 그 날마다 아침마다 뭘 먹었느냐? 아침엔 티베트 스님들이 먹는 4월에서 먹는 빵이 있어요. 티베트 빵. 그래 그걸 날마다 아침마다 먹었죠. 전심에는 어디 갔을까? 청전 스님한테 가면은 밥을 해주거든. 그래 청전 스님이 여기에 살면 자기가 전심은 한 끼는 자기가 주겠다고 했기 때문에 그 말 믿고 제가 갔거든. 한 몇 개월, 한 3, 4개월 먹었나? 그러고 난 뒤에는 참 힘들죠. 밥 해준다는 게. 그래서 그 대우밥통, 10년 넘는 대우밥통 하나 주면서 이제 스님이 이제 알아서 먹으라고.
그래서 제가 그걸 하나 받아가지고, 네. 그걸로 뭘 했까요? 날마다 죽 끓여 먹었어요. 뭐, 남아있는 과일이라든지, 빵 조각이라든지, 쌀을 서너개 넣고, 그냥 끓여, 그냥. 제일 편한 게 그거예요. 그러고는 이제, 마른 살구시 몇 개를 넣고, 거기다 된장이나, 넣으면은 훌륭한 야채죽 또는 과일죽이 돼요. 네. 그렇게 해서 1년 살았어요. 네. 근데 이제, 그래도 행복했던 거는 날마다 수행을 하니까 행복했던 거죠. 그것도 또 누가 또 학생이나 제가자들이 공양을 올겠다 이러면은 기쁜 마음을 갖다 먹어주죠. 네. 그때도 좋았고. 어쨌든, 그렇게 했습니다. 근데 여기 이제 또 한번 봅시다. 부처님께서 안한 장로를 쳐다보았다. 장로는 가사 자락에서 부처님이 바루를 끝내드렸다. 부처님께서는 바루를 받아서 뿐나에게 내밀어 그녀가 올리는 과자를 받으셨다. 뿐나는 과자를 부처님 바루에 넣어드리고 오티의 투지로 삼비를 올리고 소원을 씌웠다. 부처님이시여 부처님께서 보셨던 진리를 저도 볼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되리라. 이 원이 굉장히 중요해요. 내가 원을 세우면은 그 정보, 종자가 마음이 심어지는 거죠. 종자가 마음이 심어지기 때문에 그 원대로 그것이 씨앗이 되어서 깨달음을 먹는 겁니다. 부처님께서 그 자리에 앉아 드시지 않고 서서 공양 축원을 해주시자 뿐나에게 의심이 일어났다. 부처님은 과자를 받고 축원을 해주셨지만 직접 드시지는 않을 거야. 얼마쯤 가다 까마귀나 개의 밥을 주겠지. 그리고 왕이나 왕자의 집으로 가서 맛있는 음식을 드실 거야. 근데 부처님은 타심통을 하신 분이잖아요. 부처님은 그가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아시고 아나나 장로를 보며 안고 싶다는 생각을 넌지시 비쳤다. 그 생각만 딱 해도 이 장로는 아는 거죠. 장로가 두겹 가사를 펴서 자리를 만들어 드리자. 부처님께서 자리에 앉아 공양을 드셨다. 벌집을 짜서 꿀을 모으듯이 천신들이 천상의 감로수를 짜서 부처님의 음식에 넣어드렸다. 뿐나는 부처님께서 자기가 올린 음식으로 공양을 드시는 것을 옆에 서서 지켜보았다. 부처님께서 공양을 마치시자 장로가 물을 떠다드렸다. 부처님께서는 물을 드시고 나서 뿐나에게 말씀하셨다. 뿐나야, 그들은 왜 나의 제자들을 비난하는가? 부처님이시여, 저는 스님들을 비난한 적이 없습니다. 그대는 긴 밤에 나의 제자들을 보고 무슨 생각을 했는가? 이거는 벌써 이 뿐나가 하이눌에 있을 때 밤새우 쌀을 이것저것 빻았잖아요. 그때 스님들을 가는 걸 보고 이제 생각을 했거든요. 아니 스님들이 이렇게 왜 밤늦게 뭘 하길래 이렇게 했기 때문에 왜 비난하느냐고 부처님께 물은 거죠. 그 부처님 그걸 다 하시고 있는 거예요. 이게. 이런 것은 이제 지나간 일을 아는 걸 타심통이 아니고 숙면통이라고 그러죠. 그들은 간밤에 나의 제자들을 보고 무슨 생각을 했는가? 부처님이시여, 나는 비참하게 태어나 힘든 일을 어쩔 수 없이 해야 한다지만 근심걱정 없는 스님들은 무슨 일로 밤늦도록 잠도 자지 않고 있는가? 아마도 어떤 스님이 병이 걸리거나 뱀이 물려 고통을 받고 있는 모양이다 라고 생각했습니다. 뿐나요, 그들은 힘든 일을 하느라 잠을 자지 못하지만 나의 제자들은 위험한 깨달음을 얻기 위해서 열심히 알아차리며 정진해야 하므로 밤늦게까지 잠을 자지 않는다. 이 책이 재밌는 게 하나 있네요. 우리 앞에 1, 2호는 마음 챙김이라고 번역되어 있는데 이 책은 3권부터는 알아차림으로 다 번역이 되어 있어요. 같은 샤티를 번역하는데 이렇게 달라요. 그래서 이 3권에서 번역한 이 알아차림을 번역한 게 제대로 된 번역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여기에서도 이제 그렇게 얘기했죠. 네. 열심히 알아차리며 정진해야 하므로 밤늦게까지 잠을 자지 않는다. 부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고 개성을 보셨다. 넓게 있고 밤낮으로 배우고 익히며 열반을 향해 마음을 기울이는 이에게 번뇌가 모두 사라진다. 이 개성 끝에 뿐나는 선체로 수다원가를 성취했다. 대중들 또한 많은 이익을 얻었다. 수다원가를 성취했다. 예, 이익을 얻었다. 제가 서울에서 어느 스님이 이제 신도라고 해서 여러 명을 이제
같이 왔어요. 그래 나보고 한 말씀 해답 주십시오. 사석에서 앉아가지고 이렇게 하길래 제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절에 갈 때는 반드시 이익이 되면 가고 이익이 되지 않으면 절에 다니지 마십시오. 네, 그렇게 얘기했어요. 이익이 안 되는데 절에 다니면서 뭘 하느냐. 이익이 될 때는 열심히 다니셔야 됩니다. 그래서 스님도 항상 이 신도들에게 이익을 줄 수 있어야 한다. 이렇게 얘기했죠. 그래서 저는 비난받았어요. 그런 얘기였죠. 나중에 이제 들리는 이야기는 스님이 어때 이익이란 말을 쓸 수가 있느냐. 이렇게 저를 비난을 했습니다. 여기 이익이란 말을 하니까 제가 생각나서 하는 얘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 마찬가지예요. 자비선사 올 때는 이익이 되면 다니는 거, 이익이 안 되면 다닐 필요가 없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익 되지 않는데 말라고 다녀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나에게 조금이라도 이익이 된다면 여러분들은 열심히 다니셔야 합니다. 그래야만이 되거든요. 그럼 절에서 줄 수 있는 이익이 뭐겠어요? 바로 이런 담마, 다르마에 대한 이야기, 진리에 대한 이야기죠. 이게 이제 최상위 우리에게 이익을 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대중들이 어떤 이익을 얻었냐? 하면은 담마, 다르마에 대한 이익을 얻은 거죠. 부처님께서는 뿔나가 살가루를 반쪽에 술불에 구운 과자로 공양을 마치고 사원으로 돌아가셨다. 비구들도 탁바에 돌아와 법당에 모여 이 얘기를 나누었다. 스님들이요, 부처님께서 뿔나가 살가루를 만든 과자로 공양을 드신 것은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이때 부처님께서 돌아오셔서 물으셨다. 비구들이 여기에 모여서 무슨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가? 비구들이 대답하자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비구들이요, 그녀가 준 붉은 살가루를 먹었던 적이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과거생에도 그런 일이 있었다. 부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군다까시 다와 뽀딱과 자딱가를 이야기를 해주셨다. 어떤 말 장사꾼이 웃다라 빠따에서 베나레스로 말을 몰고 가는 도중에 한 가난한 노파의 집에 머물렀는데 자기의 순종 한 마리 새끼를 낳았다. 노파 뿔나가 숙박비 대신 그 새끼 말을 달라고 해서 장사꾼은 새끼를 노파에게 주었다. 노파는 새끼를 마치 자식 키우듯이 살밥, 살죽, 붉은 밥, 다진 고기 등을 먹여 정성껏 키웠다. 이때 이 새끼는 보디사타로 하는 거는 뭐라 하면 축생으로도 보통 이 보살은 보살인데 태어나가지고 중생을 구제하고 그러는 거죠. 어느 날 장사꾼이 500마리 말을 이끌고 지나가다 또 노파의 집에 머물겠다. 그런데 말들이 감히 우리 속으로 들어가려 하지 않았다. 그것은 우리 안에 말의 왕이 살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는 노파에게 그 말을 다시 팔라고 요청했고 노파는 많은 돈을 받고 팔았다. 장사꾼은 그 말이 진정한 말의 왕인지 확인해 보려고 평범하고 맛없는 음식을 준비해서 한 양동이 주었다. 말은 먹기를 거절하고 자기와 같은 말의 왕에게는 그에 걸맞는 음식을 주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말이 말을 또 하니 그는 말을 왕에게 올렸고 왕은 그 말에 놀라운 능력을 지니 진리 말하는 것을 확인하고 말을 지정 왕이 먹는 음식과 같은 음식을 먹이고 왕이 사는 것과 같은 환연 건물에 지었다. 그리고 얼마 후 왕은 모든 인도를 지배하게 됐다. 예. 그 여기 이제 아마 노파로 있을 때 있었던 일이네요. 너는 풀찌꺼기나 붉은 살쭉 등덩이를 먹고 이제까지 살아왔으면서 왜 오늘은 먹지 않겠다는 것이냐. 당신은 나의 혈통과 능력을 모르시는 모양인데 바라면요 붉은 살쭉 등덩이는 그만두시고 나는 고귀한 혈통이 많이라는 것을 두시오. 나는 나의 혈통을 알고 있고 그걸 알기 때문에 붉은 살쭉 등덩이는 먹을 수 없어. 참 그러네요. 그 부처님이 전생에 축생으로 태어나는 한두 해가 아닙니다. 한두 해가 아니고 어떨 때는 이제 코끼리로 이제
태어나가지고 자기를 해치는 사냥꾼을 교화하는 이야기. 그다음 이제 베나레스는 이제 잘 알다시피 녹양원이잖아요. 녹양원이라 하는 건 사슴 동산의 뜻인데, 그게 사슴의 왕으로 태어나가지고 그 사슴들을 잘 보살피고 나중에 그 나라의 왕, 베나레스의 왕을 교화하는 이야기. 예, 500마리를 거느리는 원숭이 왕으로 태어나가지고 원숭이의 왕이 자기의 종족인 500마리 된 원숭이를 보호하는 이야기. 다른 이제 동물로부터 그런 게 이제 자타까지 다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서가모니 부처님의 전생에는 사람으로 태어나기도 하고 축생으로 태어나기도 하면서 많은 사람과 축생들을 교화를 했어요. 이 자타까지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대단한, 어떨 때는 이제, 고양이가 아니고 호랑이가 새끼를 낳았는데 먹을 것이 곧 죽게 됐어요. 그 나라의 왕자로서 그걸 보고 자기 몸을 던져서, 고기를 준 그런 것도 나와 있어요. 뭐, 다양하게 나와 있죠. 어떨 때는 수행자를 위해서 이제 자기 몸을 보시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여우라든지 다른 동물들인 이 수행자를 위해서 과일이라든지 여러 가지 주지만 토끼로 태어난 이 보살은 수행자에게 자기 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었던 거죠. 그냥 뭘 주는가 하면은 나무를 가져와 씌우고 그 불을 붙이고는 자기 몸을 그 불 속에 던져 넣어서 자기를 먹게 하는 그런 것도 자타까지 나옵니다. 어쨌든 뭐 재밌는 이야기 많아요. 자, 질문할 게 있으면 하십시오. 선생님, 원하고 하부하고 어떤? 뭐하고? 원하고 하부. 원? 네. 원을 세우는. 원을 세우는 거는 이제 내가 바른 원을 세워야 되는데, 최상의 원, 궁극적인 원은 유가사주론에서 보리심이다 그랬어요. 세상에 수많은 원이 있지만 이 보리심이라는 원 속에 다 포함된다. 이 보리심이라는 내용은 일체중생을 다 구제하겠다. 그래, 일체중생을 구제하기 위해서는 위없는 깨달음을 구하겠다 하는 이 두 가지 원이 이제 포함되어 있는 게 보리심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보리심을 바란다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보리심을 바라는 원이 가장 궁극적이고 근본적이고 세상의 모든 원을 포섭하는 원이다 하고 얘기를 합니다. 화두는 제 마음의 본성을 얘기하는데, 우리 마음의 본성은 이를 화두라고 하지만 마음의 본성은 여러 가지 이제 뜻이 있어요. 대상을 아는 알의 뜻이 있고, 그리고 이제 두루 비추는 뜻이 있고, 호응까지 두루하다는 뜻이 있고, 일체 모든 것이라는 뜻이 있고, 그 자체가 전부 다 다르마라고 얘기합니다. 진리라고 얘기하죠. 그냥 마음의 본성이 우리 진리예요. 얘기하자면 그런 뜻을 갖고 있는데, 이런 것을 이제 성가에서는 본래 면목, 한 물건 또는 화두 이런 말을 사용한다는 거죠. 경전에는 그걸 불성, 공성, 진여 뭐 이런 말로 사용하죠. 그래서 이제 이름은 다르지만 같은 뜻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마음의 본성이 다른 말을 깨닫기 위해서 원을 세운다 이렇게 얘기하죠. 또 다른 질문? 그러면 또 열반은 우리가 여여하다 생각해야 되는 거. 열반이라 하는 것도 역시 마음의 본성입니다. 마음의 본성이 다른 이름이 열반이라고 그러죠. 불성이라든지 진여의 다른 이름입니다. 그게 열반에 이제 이른다 하는 거는, 열반에 이르는 거는 결국 마음의 본성을 체득한 걸 얘기를 해요. 이야기하자면 자기 이제 본래 이 면목을 회복한 거죠. 그냥 화두의 다른 이름이 열반입니다.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해양계를 하죠. 중생들을 구하려는 마음으로 깨달음의 정수를 이룰 때까지 부처님과 법과 성도에 항상 기여합니다. 지혜와 자비를 갖추고 유정을 위해 노력함으로써 부처님 앞에 머물겠습니다.
원만한 버리심을 일깨우겠습니다. 공개가 있는 한 중생이 있는 한 저도 함께 따라 머물며 중생의 고통을 옵션 자로 남겠습니다.